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아기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엄마, 우리는 왜 특별히 이렇게 눈이 큰 거야? 엄마가 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막을 지날 때 사막에 모래 폭풍이 와도 우리가 눈을 뜨고 앞을 내다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눈이 큰 거란다. 우리는 왜 이렇게 발이 커? 그건 사막을 건널 때 모래에 발이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발은 특별히 크지. 엄마, 우리 등에는 왜 이렇게 큰 물혹이 있어? 그것은 사막에 물이 없이도 오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물이 있는 거지. 이 아기 낙타가 가만히 있다가 엄마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엄마, 그런데 우리 동물원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아무리 낙타가 눈이 크고 발이 크고 그리고 물혹이 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동물원에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단지 사람들의 구경거리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성경도 좀 알고 기도할 줄도 알고 찬송할 줄도 알고 교회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오늘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머리에 기름 부음이 없으면 우리는 동물원의 구경거리인 낙타 같고 동물원에 갇혀있는 사자나 호랑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일이 양에게 매우 중요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머리에 기름 부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1절에서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왜 자신이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을 2절부터 5절까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점층법을 통해서 다윗이 자신의 감정을 점점점 고조시키다가 마지막 5절에서 감정이 폭발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고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복이 자기에게 흘러 넘친다,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마치 일제 치하에서 사역하셨던 최권능 목사님이 했던 고백과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최권능 목사님은 신사참배에 불응하는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워낙 고집이 세다고 생각해서 순사들이 몽둥이를 들고 계속해서 최권능 목사님을 때렸는데 그렇게 맞을 때마다 이 목사님께서 예수, 예수 그러는 것입니다. 때리던 순사가 열을 받아서 이 영감이 예수에 미쳤나? 왜 건들기만 하면 예수야? 그럴 때 이 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양동이에 물이 가득 차면 양동이를 조금만 흔들어도 물이 넘치는 것처럼 내 안에 예수가 가득 차서 건들기만 하면 예수라고 튀어나온다. 지금 다윗의 심정이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잔이, 자신의 영혼의 잔이, 자신의 심령의 잔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흘러넘치고 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을 하는 이유를 5절에서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또 하나는 목자가 기름으로 자신의 머리에 부으셨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잔이 넘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팔레스틴 지역의 목자들은 두 가지 경우에 양의 머리에 기름을 붓거나 바릅니다. 하나는 양을 온갖 해충으로부터 보호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거나 붓습니다. 양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계절은 여름철입니다. 무덥기도 하거니와 워낙 팔레스틴 지역이 더운 지역이니까
무덥기도 하거니와 여름철이 되면 끊임없이 양을 괴롭히는 해충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쇠파리, 말파리, 코파리 여러 모기떼들이 양을 계속 괴롭히는데 그 중에서 양이 가장 괴로워하는 것이 코파리라고 하는 이 해충입니다. 이 코파리는 양의 그 끈적끈적한 코 점막 속에 들어가서 거기다가 성충, 알을 까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점막에서 작은 성충, 구더기 같은 것이죠. 그것이 태어나는데 이 성충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살을 파고들고 심지어 뇌까지 그렇게 침투를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 코에 점막에 성충이 생기면 양은 간지러워서 계속 머리를 흔들다가 이 성충이 점점 살 속을 파고들어 뇌까지 침투를 하면 양은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머리를 땅에 혹은 나무에 계속해서 들이받기도 하다가 또 한 곳으로 계속해서 뺑뺑 돌기도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죽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국가들마다 이 문제로 굉장히 심각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상을 통해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에서 도로에서 혹은 병원에서 사람들이 갑자기 그 자리에서 푹 꼬꾸라지면서 쓰러져 가는 것을 끔찍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양들에게 코파리의 성충은 그렇게 무서운 바이러스 같습니다. 이것이 뇌에 침투하면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쓰러져서 죽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양들이 이런 파리가 나타나면 우왕좌왕하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때 목자가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붙들고 양의 머리에 아마유나 또 유황과 타르를 섞어 만든 방충용 기름을 머리에 발라줍니다. 그러면 그때 돼서야 양은 마음을 놓고 푸른 촌에서 마음껏 뛰어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 않으면 양은 내 잔이 넘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노래할 수 없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 이런 예방적인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치료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여름철에 난 몸의 상처들이 점점 깊어지면 양은 곪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게 돼서 온갖 질병을 일으키게 되죠. 이럴 때 목자는 양의 상처에 기름을 발라서 치유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한 목자,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강도를 만나서 깊은 상처를 입고 거반 죽게 된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가서 그의 상처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상처에 기름을 바르거나 붓는 것을 통해서 상처를 치유했던 것이죠. 물론 오늘날은 좋은 치료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름을 발라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시골에 워낙 약이 없으니까 몸에 상처 나면 된장도 발라주고 막 그랬는데 요즘엔 그렇게 하진 않죠. 그러므로 오늘날 치유 집회를 한다든지 더군다나 몸에 있는 암을 제거하겠다고 이상한 기름을 바르고 안수기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치유하는 행동이구나 하는 것으로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누구나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인생의 잔이 넘칩니다라고 고백하거나 노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양과 같이 목자의 기름 부으시는, 기름을 바르시는 은혜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목자가 양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이유는 서로 간의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지난번 2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양들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그 안에 질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질서를 항상 세워가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높은 곳에 위에 있는 자리에 오르고 싶어서 끊임없이 양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양이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 하는 것이 정말 보잘것없죠. 머리에 조그맣게 붙어있는 뿔 하나가 겨우 무기인데 그걸 가지고 서로 자리 다툼을 위해서 머리를 쾅쾅 부딪히면서 하루 종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머리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 큰 부상을 입기도 하게 되죠.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 그런 자리 다툼과 같은 다툼이 일어나면 양들이 편안히 초장에 누울 수가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이렇게 노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어렵고 시끄럽고 또 아픔이 생기면 혼란스러우면 그때 우리 마음은 편하지가 않죠.
이때 목자는 양들을 하나하나 붙들고 머리에 기름을 듬뿍 발라줍니다. 그럼 양들이 머리를 꽝 하고 부딪히다가도 이 미끄러져 가지고 재미가 없는 거죠. 자기만 손해를 입기 때문에 양들이 더 이상 다투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기름을 듬뿍 바르면 그 공동체에 평화가 조성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양은 편안히 초장에 눕게 됩니다. 그러니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거나 붓는 일은 목자에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일과입니다. 이미 목동 생활을 해보았던 다윗이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이 시를 쓴 것이죠. 그런데 실은 다윗은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라고 노래할 때 단지 목자들이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거나 붓는 것만을 염두하고 이렇게 노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5절을 다시 주목해 보시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라는 과거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과거에 어떤 일들을 경험했던 것을 두고 목동들이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일과 연결지어서 지금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은 다윗은 일생에서 그의 머리에 3번 기름 붓는 일이 있었습니다. 분명 다윗은 이 순간을 생각하고 지금 이 시를 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다윗은 평생에 3번 걸쳐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나이 30세에 유다 지파의 수장이 될 때도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리고 7년 6개월 뒤에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될 때 머리에 또 3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구약 시대에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직분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직분명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왕으로, 또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고 이루시는 진정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말씀할 때는 그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직분을 세울 때,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할 수 없고,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능력은 결코 내 힘과 내 지혜로 살아갈 수가 없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약에서 이런 직분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는 행동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성령의 강력한 은혜의 역사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기름 부으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시편 134편 2절에서 아론 대제사장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그를 세웠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역사가 아론을 세울 때 아론의 머리 끝서부터 시작해서 그 기름이 흘러 온 몸에 흘러 넘치듯이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역사가 아론을 붙들어서 그로 하여금 자격이 되는 사람이 아닌데 그로 하여금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 장면을 연상하고 오늘 말씀에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어린 시절에 처음으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에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죠,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을 때 그 기름이 온 몸에 흘러내리듯이 다윗이 어린 시절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그 순간부터 붙들어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세워주셨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에 대해서 예언했던 말씀을 읽으셨을 때 이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보냄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자신이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은혜를 입고 그 능력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나는 말씀은 양의 머리에 목자가 반드시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이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기름 부었을 때 그에게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고서는 결코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인생의 잔이 차고 넘칩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나도 저런 노래를 부르고 저런 찬송을 부르고 저렇게 내가 살아야지 하고 각오하잖아요. 근데 그게 잘 됩니까? 잘 돼요. 예배당 문 여기 열고 나가기 전서 시작해서부터 우리 마음이 바뀌어요. 잘 안 돼요.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우리가 결심을 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주님 앞에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는 그 누구든지 절대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고요. 왕이나 선자나 제사장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 사역이 완성된 이후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이 마음을 통해서 오늘날 성령 시대에 우리 모두가 과거에 다윗이 그렇게 경험했던 그 성령의 은혜, 과거의 선지자들이, 과거의 왕들이, 과거의 제사장들이 그렇게 경험했던 성령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오직 성령의 역사이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능력 있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도, 그 능력도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므로 목자가 양의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 두 가지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시는 은혜로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양이 온갖 해충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양이 입은 상처가 치유되기 위해서 목자가 기름을 붓거나 바르는 것이 꼭 필요한 것처럼 우리 역시 성령의 은혜로 세상의 죄악과 유혹을 이기고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양들이 코파리가 다가오면 속수무책이요, 이길 힘이 없어요. 그 코파리가 자기의 점막 속에 알을 까는 작은 성충 한 마리에도 양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죄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렇지 못하단 말이죠. 예수님에게 3년간 제자 훈련을 받고 예수님의 최측근에서 함께 3년간 함께 한솥밥을 먹고 믿음으로 바다에 발을 디뎌서 물 위를 걸어봤던 베드로도 주님 십자가 때문에 붙잡혔을 때 도망가고, 어린 여종이, 한 여종이 그에게 예수를 아느냐고 물었을 때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 예수를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 난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각오하지만 작심 3일은 고사하고요, 작심 3분도 못 견디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가 한국에 방송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도박에 빠진 사람이 방송에 나왔더라고요. 화투에 빠졌는데 이 사람이 화투를 치면 안 되지, 여기 빠지면 안 되지, 각오하다가 하도 안 되니까 양쪽 손가락, 액기 손가락을 잘라버렸어요, 자기가. 그래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손가락을 양쪽 다 잘랐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0손가락을 다 잘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왜 방송에 나왔는지 아십니까? 발가락으로 화투를 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으시면 우리가 죄악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웃집에 술 중독에 빠진 분이 계셨어요. 얼마나 술을 좋아하시는가 하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소주에 밥을 말아 드십니다. 그게 아침이에요. 소주에 밥을 말아 드세요. 이 사람은 술을 안 마시면 해롱해롱 하는 사람이에요. 술을 마셔야 정신이 차려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아내가 아기 둘 가지고 낳고 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절대 사람이 못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저 인간은 안 될 사람이야. 그런데 그 후로 제가 전사생활 보내면서 집에 나가 있다가 10여 년 뒤에 저희 어머님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 부인이 너무 괴로우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은혜를 입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남편과 함께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끊임없이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이 하도 아내가 그러니까 평생 처음으로 예배당에 한번 가기로 한 것입니다. 내가 그럼 소원 한번 들어줄게. 갔는데 그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거기서 박살이 났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소주에 밥을 말아 드셨던 그 양반이 하루아침에 모든 술을 다 끊어버리고 교회 집사님으로 충성한다는 소식을 제가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또 한번 느꼈습니다.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도망치고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궜던 그가 대제사장과 당국자들 앞에서 예수만이 그리스도이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십자가의 도를 담대하게 전했다고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 저럴 사람 아닌데. 베드로뿐입니까? 모든 제자들이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의 제물이 되는 걸 기꺼이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모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리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양들이 거친 길을 걷다 보면 여기저기 몸에 상처를 입게 되잖아요. 그걸 그대로 두면 그 상처가 덫이 나서 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목자들이 끊임없이 상처에 기름을 발라주는 것이죠. 우리 역시 거친 인생길을 걷다 보면 많은 상처가 생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혹은 형제들 간의 관계성 속에서,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예수 믿으면서 교회에서 여러 성도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많은 상처가 생겨요. 이 상처들이 치유되지 못하면 이 상처가 깊어지고 이것이 나를 망가뜨리고 이것이 다른 사람의 삶도 망가뜨립니다. 몇 년 전에 테네시주의 목사님의 아내가 자기 남편을 엽총으로 쏴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사건건 자기 아내에게 잔소리를 했어요. 심지어 걸음걸이 하나하나까지 잔소리를 하고 식사하는 습관까지 잔소리를 하다가 어느 날 말다툼 하다가 사모님이 그냥 벽에 걸린 엽총을 잡아다가 남편을, 목사님을 쏴 죽였습니다.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 사실 마음속에, 아내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암덩어리처럼 자라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결국은 자기 자신과 타인의 삶을 망가뜨렸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특별히 이민사회는요, 왜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이 많은지, 상처 줬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상처받은 사람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 상처들이 가슴 속에 이렇게 깊은 암덩어리처럼 있어서 정말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부끄러운 병으로 12년간 고생하던 한 여인이 예수님 만나면 나을 줄 믿고 왔는데 많은 사람들 때문에 주님 앞에 나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몰래
뒤에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을 줄을 믿고 주님의 손을 대었는데 그때에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여인에게 임한 것입니다. 12년간 자신을 괴롭혔고 아무에게도 말 못하지 못했던 그 상처가 한순간에 나았어요. 목자이신 주님이 그녀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그녀의 온몸에 흘러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래된 마음의 상처라 할지라도, 아무리 깊어 지우기 힘든 죄의 상처라 할지라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깨끗하게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너도 그 옷가를 만져 병 고침 받아라. 그 권능 지금 너에게 새 생명 주시네.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샬롬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서야 우리는요, 제 인생은 인생의 잔은 차고 넘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노래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양들의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 목자가 양의 머리에 기름을 붓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나의 삶에서 내 잔이 넘칩니다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인간관계의 어려움들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에 저 인간만 없으면 싶은 가시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심령에 미움이 생기고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욕심이 생기는 한은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노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원수 앞에서 거대한 잔치상을 베풀어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승리의 잔치상이에요. 그런데 이 잔치상은 나와 주님과만 먹는 겸상이 아니고 내 원수도 또 함께 먹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잔치상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예요. 승리.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깊은 마음의 상처를 가졌던 요셉에게 주님이 그 형들 앞에서 승리의 잔치상을 베풀어 오셨습니다.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있는 형들 앞에 요셉이 다가가서 그들을 품에 안고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안아주었을 때 저는 여러분 요셉의 입에서 동일한 고백이 흘러넘친다고 믿습니다. 내 인생의 잔이 넘칩니다. 여러분, 사울 왕도 처음엔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사무엘상 10장 6절에서 내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는 그들과 함께, 여기 그들은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선지자들과 함께 애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사울이 그렇게 왕이 돼서 첫 번째 전투인 암몬 전투하고 전투를 하고 있었을 때 사무엘상 11장 6절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서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몰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에게 떠날 때 그의 악한 영이 그에게 침투를 하자 그가 다윗을 향한 미움과 증오로 자기 인생도 다 망가뜨려 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렸어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회개를 기도를 드렸을 때 시편 51편 1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일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주님 앞에 버림받는 것이고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사울의 다윗을 향한 증오와 그로 인해서 잠 못 이루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모습과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비참한 모습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떠나버린 사람의 얼마나 모습이 비참한가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품었습니다. 그를 용서하고 그를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사울이 죽였을 때 제일 가슴 아파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울과 함께 한 밥상을 나누겠다고 그 밥상 앞에 사울을 대접하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인생의 잔이 넘칩니다 라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 우리 힘으로 됩니까? 힘든 일이잖아요. 우리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아픈 상처가 치유되고 사울과 같은 사람도 용서하고 품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주님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가장 귀한 선물은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역사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머리에서 발끝까지 흘러넘치고 우리의 삶에 흘러넘치고 내 인생의 삶에 흘러넘치고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가득 흘러넘치기를 여러분이 구해야 합니다. 소망해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 흘러넘칠 때 그때 드디어 여러분 우리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인생의 잔이 넘칩니다라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샌디에고에 가면요 와일드 애니멀 파크라고 하는 파크가 있습니다. 제가 딸 아이와 함께 그것을 간 적이 있는데 그 애니멀 파크에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아프리카 야생 사자가 나오는 거예요. 사자들이 나오는 게 하루 시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 되면 사자가 나온다 그러면 그 앞전에 사람들이 아시잖아요. 아이들 앞에 다 앉혀놓고 온 가족들이 사자가 나오기로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정한 시간에 아프리카 사자가 그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이 그 앞에 사진을 찍기도 하고 아이들은 좋아서 사자 흉내를 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다가 얼마나 큰 실망을 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자가 나와서 하는 표현은 녹음기에서 나오더라고요. 녹음기. 사자가 하는 게 아니고 녹음기에서 사자의 소리가 나오고 이 사자들은 지쳐가지고 하품을 뻐끔뻐끔 하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야생 사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능력으로 이 땅을 살지 못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우리의 갇힌 사자와 불과하고 동물원에 갇혀있는 낙타와 다를 바가 없다고요. 발걸음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성경은 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무기력한 삶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내 잔이 넘칩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노래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열린 교회에 목자가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역사가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우리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사랑이 넘치고 능력 있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입술에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인생의 잔이 차고 넘칩니다라고 하는 이 노래가 우리의 평생의 노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문을 열어주고 찾게 해주고 길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구하는 자에게 내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히 기름 부으셔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이 세상의 유혹들을 우리가 이기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마다 능력 있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기름 부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예배당이 없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요,
사람들 수가 작은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요, 정말 부끄러운 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열린 교회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자를 우리가 품에 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의 아픈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 은혜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주여, 오 주님, 우리가 주의 은혜 아니면, 주의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차고 넘치고, 우리 가정 속에 차고 넘치고, 우리 교회 속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이 아니고 주님이 행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시고,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주의 성령의 은혜로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 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